오늘 우리 주일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도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4년마다 전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이죠. 올림픽 때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교류를 나누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근데 올림픽을 창시한 사람의 이름은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올림픽을 창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종목 5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 사격, 그리고 펜싱, 수영, 장애물 경기 5가지 경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5가지 경기를 확정한 데는 한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19세기에 프랑스의 한 젊은 장교가 전쟁터에서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서 그에게 칼을 겨누면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자, 이 장교도 같이 칼을 뽑고 용감하게 그 적군과 싸우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는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또 달려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총알이 날라와서 그 말을 명중시키고 그 말이 쓰러지면서 이 장교도 같이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 와중에도 이 장교는 총을 뽑아서 그 적군을 쏘아서 명중시킨 후에 다시 뛰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강을 만납니다. 이제 거기에서 자기는 맨발로 그 강을 넘어섭니다. 자, 그래서 아군 진영에 도착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전쟁터에서 이 장교는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야 했고 칼을 뽑아서 싸워야 됐고 총을 쏘고 수영을 해야 됐고 수많은 장애물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올림픽의 5가지 필수 경기가 정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장애물을 다 미리 생각했고 그 장애를 이겨낼 방법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도 좋다는 아닥다스다 왕의 허락도 받았고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행증도 받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0절 말씀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마귀의 백성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일이 형통하는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 장애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장애가 생기고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고 악한 사단이 우리 앞길을 막고 방해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임을 알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에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0절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인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평안과 지위, 명예를 다 내려놓고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나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소젖을 짜는 하녀가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임한다면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선교사님은 큰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는 큰 뜻을 품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곳에서 막 선교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들을 막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잖아요. 나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미한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분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넓게 펼치셔서 선교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요,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어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장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을 내가 꼭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셨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과연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방해해도 환경이 힘들어도 장애물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주 안에서 완성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우리가 힘겨워하는 일들,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하나님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은 있습니다. 장애물은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장애물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장교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계속 나타나서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장애를 믿음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손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앞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장애는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되는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아서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십니다. 그 모든 장애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작은 연약한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